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때 어렵다라고 한 그 순간이 어때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마 그 순간이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시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셨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느끼기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그들은 불안해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오래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들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모세가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못했고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그것도 아론이 주동이 돼요.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게 했고, 그래서 모아진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를 우상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바로 우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앞부분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시점에서 불과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바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 그럼 불과 40일이잖아요.
그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히 따지면 40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재가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아론의 지도력 부재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리더잖아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가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론의 그 심정을 보면요, 아론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이처럼 지도자의 무능이 공동체 전체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는, 애굽을 떠나지 않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참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게 뭐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보았던 애굽의 신, 그 가운데 번쩍거리는 송아지 신의 모습을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르지. 우리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유사점은 없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치면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요, 세상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상으로 집어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아니하고 뭔가 답답함만 우리가 계속 있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세상 것들로 치고는, 그리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완전 파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섬기시니 아무 힘이 없는 가루에 불과하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너희 뱃속에서 흩어져서 사라지게 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거죠.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금송아지 형상을 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얼마나 뛰고 줄고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냥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먼지에 불과한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론의 무책임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왜 그 많은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타협하는 순간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장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구역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 세상과 죄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무책임이 얼마나 큰 빚을 가져올지 바로 배우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용서가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시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고 얼마나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그 대가를 다윗이 치르고 있는 그 모습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볼 수 있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게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3,000명이나 죽이는 일이 일어나. 이게 지금 죄의 결과라
결과를 통해서 일어난 바로 그런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죄라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엄중한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들을 훈련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식으로 하시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 대가까지도 그냥 지나가겠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32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고 백성들을 진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 다시 축복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아는, 깨닫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그러니까 다윗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심판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심판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범생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생으로서 본분 잘 지키고, 그럼 무서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말씀만 피우가는 자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대.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금송아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오늘 본문의 그 금송아지 우리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금송아지 절대 만든 적이 없어. 물론 물리적으로 만든 적 없을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눈에 보이는 다른 곳으로 채워놓는 이 모습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자리를 세상 것으로 우상으로 이게 바꿔놓는 그 마음이 정말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적, 우리가 이것만 붙잡을 때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성공이 더 우선시 될 때, 우리가 그걸 의지할 때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신념,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로 만든 금송아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심정.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리적인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금송아지가 생겨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뭔가 내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 금송아지 채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금송아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가 화려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 것들로 채웠더니 내가 정말 문제가 해결되네. 그러면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 찾아내셔야 돼요.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대신하는 금송아지 반드시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늘 느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돼. 행동.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쌓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찾아내야 되고 금송아지 버려야 되고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로막는 것이 물질이라면 당연히 그 금송아지로서 그 물질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명예고 성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한 체험이었다면 신비주의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경험을 의지했던 그 습관들을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집이라면 나의 자아라면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가 못 받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채우며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금송아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저 화려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안의 마음, 우리 안에서 그 금송아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금송아지 다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금송아지로 대신 채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 안에 금송아지 형상이 있다면 그걸 다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로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할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